또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또 모임에 참여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친히 왕으로 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경배를 받고 찬양받는 그날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더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읽고 나눌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왔는데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정신 들여서 성경을 우선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본문에서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 문자적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선이라는 개념은 토브,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는 개념은 인간 세상에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뭐 옳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사실 사정이 자기의 형편에 맞다, 좋다, 기뻐함이 되다, 그 다음에 탁월하다, 적절하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준수한 또는 아리따운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그런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하다, 좋다, 기쁘다 그런 개념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개념도 히브리어로 이 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불행, 고난, 역경, 재난, 재앙, 환난, 곤란 등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성교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부터 우선 정리를 잘 이 시간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부정하다, 그 다음에 악하다 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습니다. 선이라는 개념 속에 그것이 좋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개념이 있지만 더 다른 번역,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번역에 나올 때는 불행, 고난, 역경, 재난, 재앙, 환난, 곤란 등등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문자적인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다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다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그것은 지식, 지혜, 재능, 알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이 기뻐하고 선히 여기고 이제 좋게 여기고 또는 이것은 싫다, 재난, 역경, 환난, 곤란한 이런 것들은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니까 무엇을 좋게 여기고 무엇을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을 아는
지혜, 지식 그런 의미다 라는 것을 먼저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잘 정확한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개념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평탄하고 그 다음에 아니란 어떤 것은 사람이 선하게 여기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또 불행, 재앙, 곤란, 환란이 이런 거 보면은 그것은 악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악을 안다라는 개념 정리를 무슨 하셔야 잘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성경이 말하는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똑같은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뭐 우리나라 번역에는 우리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랬으므로 생명나무 열매도 그 손으로 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선악을 아는 일에 할 때 거기 아는 이라는 용어는 오늘 나온 다트라는 용어의 어근이 되는 야다라는 어근 그 단어로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침. 이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이 동산 밖에서 그 아내와 동침해서 가인이란 아담이 동산 밖에 쫓겨난 다음에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때 동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로 바꿔집니다.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할 때 알게라는 이 용어는 그 야다라는 용어에서 나온 다트라는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지식, 지혜, 재능,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침이라는 개념보다는 약한 개념이죠. 이거는 오늘 이제 그 안다라는 개념을 비상적으로 뭐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안다 라고 하는 그것과 동침 후에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 개념이다. 아는 것이 두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이 알게라는 용어는 동침 전에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알되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돈이 뭔지를 알죠. 돈 주면 문방구에 가면 학용품을 돈을 줘야 산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게 아는 것과 돈 때문에 빚도 져보고 돈 때문에 역경도 당해보고 하면 돈이 뭔가를 알죠. 이제 돈이라는 것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응? 그렇게 아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돈을 안다고 할 때도 이제 이 안다라는 이 용어 속에는 모두가 다 맛이라는 이 혀의 어떤 입맛 뭐 할 때 그 맛 있죠, 맛. 그런 개념이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안다 그러면 돈의 맛을 알아야 아는 거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건데 말씀을 그냥 읽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은 다르죠. 어떤 음식이라도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냥 그 음식은 누가 만든 것이고 뭐 거기에는 뭐 무엇이 들어있고 뭐 영양분은 뭐가 있고 이런 거 연구해서 아는 것과 뭐 그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맛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이처럼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2장 16, 17절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맛으로 알기 전에 그냥 눈으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또 그냥 만져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맛을 보고 아는 것, 돈맛, 그 사람이 돈맛 알았어? 이런 말 하는 것과 그냥 애기가 돈에 대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정도와는 다른 것이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모든 안다라는 용어 속에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나오는, 파생돼서 나오는 용어들인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설명하면. 자, 그래서 본문에서 알게 하는이라는 단어는 다트라는 용어로서 히브리어의 야다, 이제 동침해서 아는 거, 동침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지식, 지혜, 재능, 아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부, 이것은 좋다, 기뻐하다, 탁월하다, 적절하다, 또는 준수하다, 아리따운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건 불행, 고난, 역경, 재난, 재앙, 환란, 곤란, 부정함, 악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을 아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인식하셨죠. 이렇게 인식이, 정확한 인식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연약한 흙사람인 아담에게 최초로 명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어떤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 체결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서로가 달지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의 그 시작이 여기서 좀 나오는 건데, 연약한 흙사람인 아담에게 최초로 명하신 법이지요.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이것은 법칙이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이 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법이죠. 그때 여기에서는 언약 체결이 됐다고는 돼 있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 내가 몇 번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첫사람이었었죠.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서로 대답이 서로가 됐으니까 언약이 체결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본문은 연약한 흙사람인 아담에게 최초로 명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땅에 소환한 사람에게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도리어 시험이 되는 법을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대답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감춰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사람에게 지각을 사용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었었다면, 나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죠. 그래야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아담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게 흙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땅을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이.
이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암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런데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 계시록에서는 이 흔히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것은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탐하는 과실이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이 나왔죠. 그런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을 가진 실과를 맺는 나무를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함께 나게 하시고, 그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나게 하셨으며, 더구나 연약한 흙사람을 미혹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만드시고, 아담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는, 여기 이제 기뻐하는 이것이 선이단 말이야. 짐승들을 지어줬지만 기뻐하지 않았죠,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다 이렇게 주니까 기뻐했지 않아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선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동시에 바라보고 다른 것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이랬을까? 이것은 많은 것을 지금 감춰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이야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말이야, 당신은 소리 들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 시험한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러고 이제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은 분명히 이러고 따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 분이나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곁에 둔다. 그것은 환난, 곤란, 불행, 고난, 역경, 재난, 재앙,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반드시 곁에 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게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기성교계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해서 만든 이 신학 사전을 자기네들이 연구해서 만든 건데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말이야. 이웃집 아줌마가 말이야 과일 사과 좀씩 나눠 먹고 막 국이라도 끓이면 좀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건 선한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악한 거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물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중매를 딱 해서 배필로 정해주시니까 그 여자를 보고 얘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라 해가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아담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 그런 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린 경험상 이거 다 알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을 사람 없죠. 흑사람은. 나부터도 그래. 나부터도. 누가 옆에다 돈보따리 잔뜩 싸놓고 나서 말이야 다 뒤돌아보고 있을게. 또 가져갈 만큼 가져가도 법에 안 걸려.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얼른 가져가. 뭐 조금만 가져가 그냥 남 남겨놓지 않고 자동차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몽땅 실어 가버려. 다 난 그럼 기왕 가져가면 다 가져가 버리지 뭐. 그것이 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가져가도 넌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가져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윤리도덕상으로 보면 내가 본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그냥 갖고 왔으니까 이건 불로소득, 이건 악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악간의 개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아는 것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고 감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제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 포괄적이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표현이라는 게.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곁에 나게 하셨으며 더구나 연약한 흑사람을 미혹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만드셨고, 또 여자는 짓지 말고 그냥 아담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게 그냥 만들어주면 되잖아. 선악나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없애버리면 돼. 그걸 아예 그걸 나게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런 부당한 것들의 어떤 요소를 지어주고 더구나 배필로 짝까지 지어주고,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아내를 기뻐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 아내를 기뻐한 것이 이게 뭐 죄야? 이게 참 알 수 없는 이게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명나무 열매 맺는 나무 옆에다가 딱 놔두고 나서 먹지 말라, 그것은 아담으로 봐서는 시험이지. 그게 시험이지. 그게 하나님만 믿어라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원은 이제 이건데, 하나님 그거잖아요. 어? 말이야. 너 혼자 독초하는 것이 내가 좋지 무덕에 보여줘가지고 너 기뻐하는 아내를 지었다, 이제 중매해줬다 그랬는데, 너 아내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선 결국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내를 지어주지 말아버려. 응? 그럼 하나님만 자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참 어려운 부분에 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연약한 흙그릇인 아담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영혼을 죽이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면 그 남자도 먹으리라는 것을 전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과연 몰랐을까? 아셨다면 왜 흑사람은 먼저 금령과를 먹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참 어렵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나오는데 10절로부터 13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벗었네,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벗은 것을 알게 되면은 부끄러워해 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 요새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냥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벗으면 누가 볼까봐 두렵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자기 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도 꼭 문 닫아놓고 하잖아.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목욕 오는 사람은 없잖아. 그 다윗의 저 솔로몬 난 그 누군가 밧세바가 아닌다며야 문 활짝 열어놓고 목욕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런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본성상 벗은 몸을 남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게 다 있지요. 본성상. 그것은 상징이지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랬는데, 이게 알렸느냐라는 번역은 꼭 좋은 번역이 아니고 지난번 번역처럼 고했느냐라고 하는 그 고소, 고발 그런 뜻이에요. 예, 알렸느냐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지난번에는 누가 이것을 네게 고했느냐 그랬죠. 고소했다, 고자질했다 이제 이 말인데, 원문은 나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은 눈에 띄다, 명백하다, 고소, 고발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렸느냐라는 개념도 있지만 고자질했다, 고소했다, 참소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내가 벗었고 아내가 벗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알게 된 거지요. 벗었다는 것을.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고자질해서 너 벗었잖아, 너 벌거숭이 됐잖아 라고 고자질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금령과를 먹으면은 자신이 벌거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보게 된다. 그걸 본인은 몰랐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고자질해서 고소해서 참소 송사를 해서 알게 해주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아까 내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아담 둘이만 살면은 아담이 복잡하고 뭐 넘어지고 뭐 시험 걸리고 햇살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자기 배필로 짝지어다 주고 중매까지 딱 해주니까 아내가 더 기쁜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보다 이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자 때문에 뺏긴 거죠. 아담한테. 지금 말하자면 아담 여기 뭐라고 말할까, 아들 그 장가 보내놓고 나니까 말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요, 엄마 해갖고 와서 막 손도 만져줬었고 뭐 쳐돌고 탔다고 뭐 붕틀도 좀 줬었고 이래서 했더니 애가 점점 바꿔지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해버려. 그러면 누가 미워요? 아들이 미워요? 며느리가 미워요? 전현이 말이요, 내 아들로부터 내 사랑 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에는 세상에 이게 평탄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이치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지어줬더니, 만들어서 이제 배필로 이렇게 짝을 붙여줬더니, 하나님은 점점 멀리 하더니 지 아내만 더 좋아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과의 관계가 지금 나쁜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여자 쪽으로 자꾸 기울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는 얘기도 다 그래도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원래 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게 놔두지 않고 왜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내가 더 기뻐하는 사람을 더 옆에다 놔두겠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식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또 뭐냐면, 하나님 내 남편하고 나만 이렇게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놔두지 왜 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뱀이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나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알고 보면 모든
문제의 모든 시작이나 발단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막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죄를 범했지 막 자꾸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흙사람은 흙에서 취한 땅에서 취함을 받은 흙사람은 위의 것은 너무 멀고 당장 가까이 있는 거, 세상에서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땅에서 취함을 입은 여자가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들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해답은, 그래서 위에서 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이고, 땅에서 나서 땅에 있는 자는 반드시 땅 위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이제 해답이에요. 예, 미리 있죠. 이거 숙제로 내줬어야 되는데 해답을 미리 해줘가지고 그러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땅의 에덴 동산에서 그 부부가 육신을 입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은 죽고 반드시 구속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이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감춰져 있는 암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거기 아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남자가 여자를 할 때 동침한 이후에 아는 것과 동침하기 전에 아는 것은 다르죠.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서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때는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가더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은 아직 경험적으로는 모르는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죽으리라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동침이라는 용어가 딱 사용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용어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아셨죠? 자, 이제 무엇을 따서 먹는다 또는 무슨 생수를 마신다, 이 말은 동침한다라는 용어가 사용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른들이니까 혼인을 하면은 다 서로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저 아가서에 보면 맨 먹고 마시는 얘기 그냥 그 얘기했는데 그게 다 혼인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먹어봐가지고 맛을 한다라는 맛을 한다라는 그런 그 근원, 어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음식이 영양분이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걸 아는 것과 먹어보는 것은 다르죠. 먹어보면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포도가 신포도도 있고 사과도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먹어보면 좀 맛이 좀 당도도 좀 떨어지고 너무 시기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는 것과 먹어보고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똑같은 그 나무인데 그것을 먹은 경우와 먹기 전의 경우가 단어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먹기 전에는 다트라는 이 먹기 전에는 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동침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지만 단순히 지식, 지혜, 재능, 안다 그런 뜻이고, 똑같은 이제 나무 열매인데 그것을 따서 먹었어. 이제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아는 일에 같이 되어졌어. 그 아는 것은 동침해서 아는 것으로 단어가 바꿔진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맛을 봤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무엇을 사람이 특히 마약 같은 거 뭐 어쨌든 인간의 정신세계를 해치는 어떤 것을 한번 맛을 보면은 못 끊지요. 정치 이 권력 이런 거 맛보면 못 끊는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뭐 3천 4천 뭐 5천 있는 돈 빌려줄 사람들 다 빌려다가 출마 또 해가 또 떨어지면 마누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정치욕이라는 권력이라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 그 정도 해먹었으면 그만해도 될 텐데 말이야, 재산도 많이 모았고 모든 영예도 다 얻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가는데, 박아무개도 그렇고 뭐 그거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풍수지리가들이 청와대 자리가 나빠서 그런다 해가면서 말이야, 대통령들 말이야, 본인이 죽어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라도 반드시 감옥살이를 하고 하면은 터가 그렇다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엊그제는 뭐 내곡동인가 어디고 터 잡아준 사람이 말이야, 아 거기서 나와서 이거 다 몇 군데를 돌아보거나 여기로 하면은 여기는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제 이랬다는 거거든요. 참. 그런데 이제 그게 장로님이라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이게 문제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풍수지리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 믿음인 거죠. 그런 것이 딱 드러나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도울인가 그 사람 목 잘랐다는데, 나도 뭐 나야 목 잘리려면 많아. 뭐 내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 뭐가 있는 거 뭐. 상관없지만. 네. 왜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자꾸 정보를 자꾸 누설시키느냐고, 목 자른다는데. 이 뭔가 했던 육신에 속한 무언가는 무엇은 떡도 도둑질해서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면은 그 맛이 별로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맛있어. 이게 참 흑사람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죠. 아니 그런데 말이야, 하지 말라 해놓고 나 옆에다가 놔두고 딱 보이게 놔두고 나선 그거 먹으면 죽어 이러니까, 이게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은 그거 먹으라는 소리 알고 보면 먹지 말라 소리요. 먹으라 소리죠. 먹으라 소리죠.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는 그거 먹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 감춰져 있는 것이지 그거를 먹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의미를 알고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이것은 뭐 너무 크게 잘못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은 직접 맛을 보고 먹어봐서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 뭘 알아도. 그런데 사람이 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 앞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나서 네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할 때 그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따먹어보지는 않은 상태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은 그 맛이 어떻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이제 알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딱 먹고 나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나무를 나게 하실 때 이미 그 나무 실과의 맛이 어떻다는 걸 알고서 그 나무를 거기다 나게 했던 것이죠. 세상 나라가 강원도 어디 가면 뭐 카지노인가 뭔가에서 뭐 누름판 벌리는데 뭐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그 디즈니랜드라고 아주 유명하죠. 그 누름판 벌리는데 이제 거기 한번 말려들으면은 빚 다 갖다 넣고 자기 있는 재산 다 갖다 놓고 그 나중에 거기서 거지 돼가지고, 거긴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들이 다 그냥 싸구려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라가 그걸 사람들이 인생 망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 만들지를 말해야죠. 그럼 그런데 그걸 만들어 왜 그래요? 거기서 누르면 그냥 꽁으로 넣으면 돈이니까 그 돈은 거기서 나오는 돈은 다 나라 거니까 국민들의 돈을 허황된 사람들의 돈을 긁어 나라가 뺏어가려면 그런 걸 만들어 놓아야죠. 복권제도 왜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그냥 마력이 있거든, 거기. 한 번 그런데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손을 씻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맛을 그 나무 실과의 맛을 이미 알고 그 나무를 거의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만 볼 때는 몰랐지만 딱 먹고 나니까는 그 맛을 이제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그럼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겠어요?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랬는데, 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혜나 지식을 얻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남녀가 동침하여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주관적으로 알게 되고 선악을 주관적으로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후에는 생명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죠. 성경을 읽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야 하노라 하고 그를 내쫓는 얘기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맛을 일단 한번 본 사람은 거기다 놔두면 아무리 한번 따먹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엔 안 할 것 같죠.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산에다 그냥 계속 놔두면은 생명나무 1배 따먹을 것 같아요? 그거 따먹을 것 같아요? 더 따먹어 이제. 슬슬 눈치 봐가면서 어디 하나님 목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뒤도 돌아보고 이제 옆에도 돌아보고 이렇게 좌우 살펴보고 안전하다 싶을 때가 빨리 따먹고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야 뭐 나무 실과가 10개 달렸더니 하나 없어졌구만. 그거만 씹어보면 너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 몰래 먹었다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 게 인간이 참 그런 거죠 지금 나. 이게 내 얘기가 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나무 실과 몇 개 매달리게 딱 하나님이 그거 해놨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은 얘가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거 안 봐도 나무 실과가 몇 개 안 남았구만. 그럼 그 언제 와서 나무를 또 따먹었구만. 다 알고 앉았는데 하나님 못 본 줄 알고 앉았는 거 이렇게.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아니 뭐 여기서 그렇게 않고 그냥 한 번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시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을 자신 있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 그럴 자신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안 오셔도 되죠? 이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감춰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먹어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누르모는 사람들은 다시는 않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자기 부엌칼 갖다 자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가락 가지고 화투짝부짝 이러고 앉았다는 거거든. 발가락으로. 그러니까 이건 못 끊는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라는 독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비밀로 지금 감춰놓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잠깐 쉬었다가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